날씨가 좀 풀렸죠. 풀린 듯 하면서도 또 주일날에는 또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일기예보가 나오네요. 변덕스러울 때 특히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미 이방인 취급,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렸다,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연대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물이 한 명 주님 옆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시몬에 대한 평을 남겨놓은 기록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가 마술을 행하는 이 능력이 너무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의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시몬을 기념한 동상까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던 사람이었고요.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숭배할 정도로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 빅 뉴스 중에서도 빅 뉴스이고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얼마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큰 덕을 보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사실은 불과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몬은 교회와 성도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지요. 13절에 보니까 왜 시몬이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건 뭐지요? 빌립이 행하였던 표적들, 기적들, 여기에 온통 이 시몬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몬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빌립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라기보다도 빌립이 행하는 신기한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무속인들 사이에서 보면은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서열은 그 무속인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적다, 이거 가지고 서열이 정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그 무속인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런데 그 신이 어떤 능력을 이 무속인을 통해서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시몬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내가 1등이야, 나를 앞지를 사람이 없어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만만했는데,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자기는 상상치도 못할, 범접지도 못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왔었다는 거죠. 자, 날마다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이 시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독관 형식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하게 되었어요.
왜 빌립 집사가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됐지 왜 사도들이 직접 왔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사도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방인 취급하고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웬일인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감독 차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독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더니 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에 그제서야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처음에서 설교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빌립을 통하여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였을 때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가?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주석서도 참고해 보고 강해서도 참고해 보니까 이게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주장들도 있고 견해들도 있는데 이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도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본문에서 이것이 사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추상적인 기록만 있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 이 마술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시몬이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까? 그 사도들에게 가서 지금 당신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행하는 그 권능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런 시도를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몬은 자기의 정체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야, 이거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겠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보다도 여전히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시몬의 정체가 폭로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몬 때문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시머니 또는 사이머니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직매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직매매. 중세시대 때 이런 일들이 많았죠. 성직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직자의 직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직분을 거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머니 또는 사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까요? 시몬이라는 이름 위에 머니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시머니 또는 사이머니라는 성직 매매의 단어가 생겨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몬의 믿음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 안에 몰래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몰래 숨어있는 여러분들 샤머니즘의 일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 여러분들 샤머니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데 신앙의 동기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동기가 다른 거죠.
시몬을 본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시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큰 기쁨이 임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부자가 되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부 다 권력자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록은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기록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파하게 됐을 때에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정한 힘은 그 사람을 부자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던 모든 끈들을 풀어버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가져다주는 큰 기쁨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에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하나님의 불이 땅에 임하게 되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잿더미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오직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만 들림을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왜 십자가 앞에 있는가? 그 동기를 여러분들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시몬이 자기들에게서 권능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이 뭡니까? 시몬의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생활하고 있는 그 탐심으로 인하여 너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만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지 언젠가 주님의 거룩한 불로 인하여 심판받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남겨서도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시몬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은사를 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전도가 큰 열매를 맺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상황입니다.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주님,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네?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가 있지만 아직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 박해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뿌리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빌립도 예배당 하나 건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여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마 먹기도 전에 빌립에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다른 명령을 줍니다.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근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북쪽에 있죠.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에 이르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우리가 길 가는 게 편하게 뭐예요? 그냥 가는 방향대로 쭉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북쪽으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지금 여전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이제 이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과 같은 열심 당원들이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잔멸한다고 그랬죠. 잔멸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먹이를 물어 뜯어 찢어버리는 것, 이것이 잔멸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땅이 지금 예루살렘 땅인데, 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쪽 가사에 이르는 길로 내려가라, 지금 빌립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는 마을이 아니야, 도시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뭐라고요? 광야야. 근데 도리어 사마리아가 낫죠. 사마리아는 이미 거의 반쪽의 이방인 땅이고 원수의 딸일지 몰라도 거기는 사람들이 몰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몇백 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광장에 모이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소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도시랍니다, 도시. 그래서 교회의 개척 원리를 보면은요, 도시에 가서 전해라 이래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있으니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선교학이나 교회 성장학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시골에 가지 말고 도시에 가서 전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주의 사자가 그런 지혜도 없어가지고, 광야면 여러분들 뭐예요?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아니 사람이 아예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다시 원래 우리 또 말씀을 좀 뒤로 돌아가 가지고요, 7명의 집사를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뭐였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다 그러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파워, 디나미스, 능력, 권능,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능력, 디나미스, 이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한 가지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되어 있는 그 상태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늘 연대게 말씀을 드렸죠. 자, 스데반은 순교로서 자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회당이 아니죠. 그 종교재판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잘하면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정죄하고 무죄인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절차에도 맞지 않는 억울한 처형을 하기 위하여 돌을 집어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 빌립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디나미스를 행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냥 가던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내려가라고요? 그러면 주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로 가라고 하시지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를 봐도 빌립이 하나님을 향하여 토달았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이런 순종을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 이런 순종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이 순종이,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빌립이야말로 스데반과 더불어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이 유교의 영향권에서 거의 90% 이상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그 무엇을 내가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아주 혐오하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인 것이고요. 도리어 세상은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뭘 외치냐면 저항해라 그럽니다. 저항해라, 저항해라. 순종하지 말고 저항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 충돌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요. 아직 여전히 장년 세대에는 이 유교적인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장유, 유서, 어른들이 말하면 내하고 순복하는 이 문화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요, 아예 그것과는 무관한 환경 속에서 나고 교육받고 장성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는 아주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잘 안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이미 이 순종에 대한 혐오감이 뿌리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저 당회에서 뭘 결정하면 당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권사님들도 내키지 못하지만 순종합시다. 요즘에 어느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당하면 다야? 순종에 대한 혐오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뿌리 깊은 혐오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혐오감입니다. 왜냐? 세상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순종과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건 정말 하이라키적인 순종입니다. 위에 사람들이 말하면 내 뜻과 관계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강요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다르잖아요? 위에서 지시하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라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교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순종을 해야지.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지, 여러분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태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격으로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야 되는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서열을 따라서 지시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기 싫은데 강제로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순종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서열이 없는데 교회 안에 서열이 있을 수 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혹간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마치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말하면 마치 목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마치 교황 무엇을처럼 교황이 말하는 것 이코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황이 지시하는 건 뭐든가 다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카톨릭의 교리나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목사님이나 결국은 잘못된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규식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믿으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서열이 없어요. 직분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순종을 절대로 사람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우리는 순종을 바치지 않아요. 우리의 직분과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그 순종을 바칠 뿐이라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을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부흥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이제 오순절 교단들,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뭘 볼까요? 디나미스를 보죠, 디나미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목사님도 지금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럼 교회가 막 부흥할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사마리아 가기 싫은데요? 아니요. 사마리아 가라? 네, 사마리아 가겠습니다. 광야에 가라? 아무도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라 합니까? 아니요. 예, 광야 가겠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로마에서 순교해야 되겠구나. 예, 주님. 예,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으면은 기적도 없고 여러분들 교회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안에 지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때가 이미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가 2004년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10년 전인데 노고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젊은 권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말하면은 막 그 권사님이 예를 들기를 자기가 신방을 가는데, 대신방을 가는데 바지를 입고 왔대요. 그랬더니 그 선배 권사님이 어디 신방을 가는데 바지를 입고 왔다고 그냥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에 가서 치마를 갈아입고 왔다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왜 바지 입고 왔냐 그러면 바지가 어때서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그래요. 선배 권사님이 치마 입으란다고 치마 입고 바지 입으란다고 바지 입고.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마땅히 내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내 직분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게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걸 불순종하니까 문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들은 직원 중에 100명이 다 사장님이고 사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그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는 거죠. 교회에 서열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뒤집어서 순종의 진정한 의미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될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사장이 시키니까 그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마지막에서 그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억지로 하면서 에휴 내가 하면서 이러면서 일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건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시키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니까 아멘 하고 내가 해야지 한다면 우린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봉사와 그 순종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순종이 되겠냐는 거죠. 저는 그런 순종을 기대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성도들 막 못살게 들볶고 막 괴롭히고 해야 그냥 끔찍할까 말까 한데 언제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교회가 일꾼으로 가득 차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말씀드리잖아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단 한 번만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직분이었다고.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직분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군림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알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행복했다는 거죠. 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데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턱도 없는 명령에 빌립은 아무 불만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네 하고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열매가 뭡니까?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 큰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 라는 사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네시. 말 그대로 네시가 아니죠.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신하가 성경을 또 읽고 있는데 딱 이 말씀에 막혀가지고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32절, 33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자주 제가 언급해 주는 말이지만 어느 영화배우가 시상식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는다. 그동안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이 네시의 마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빌립이 예수의 이야기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놓고 예수님은 빌립을 이 네시에게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에티오피아 그러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병했기도 했던 어떤 나라, 아프리카에 그렇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 에티오피아는 우리도 가지고 있지 못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왕정이 3,000년을 이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하나의 왕정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이 공산군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정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 3,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조가. 근데 이들은 그 왕조의 시조를 누구로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유,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시바 여왕이 나오죠. 솔로몬을 만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적인 주장을 하냐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하룻밤에 사랑을 나눴을 것이다. 나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메넬리크 1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이 메넬리크 이 왕정을 역사를 메넬리크 1세 시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의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이 아프리카 땅에 3년 동안, 3,0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이 2000년 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전해져 오는 내려오는 이야기는 사도 중에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 역사를 지켜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프리카 이 사하라 남부 지역에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의 팽창을 지금 남쪽으로 남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인구가 한 9천 몇백만 정도 되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와 개신교를 합하면 한 60%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 나라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한 30% 넘게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부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 이슬람의 남진을 맡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거죠. 에티오피아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빌립의 순종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죠.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사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아소도라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돗이라는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나세요? 아스돗. 네, 그것은 이제 헬라어식 표현이 아소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시에게 전하고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가서 아소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게 나오죠. 이것은 아소도에서 출발해서 해안가를 따라 또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나온 이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까지 계속해서 그침이 복음을 전하면서 머물지 아니하고 빌립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의 마지막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전승이 내려오는데 하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연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록은 오늘날 터키 땅에 보면 여러분들 히에라볼리라는 땅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석회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터키 성지순례 한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일희 권사 가보셨죠? 하얗게 눈 덮인 산처럼 보이는 히에라볼리, 그죠? 그래서 온천이라고 하는데 물은 뜨겁지는 않은데 그 안에 있는 그 석회질이 수천 년 동안 이제 수만 년이겠죠. 그 물속에 섞여 내려오면서 그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산을 눈처럼 하얗게 덮고 있는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 거기인데 또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빌립은 그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해다가 순교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남서쪽인 아소도로 내려갔다가 계속해서 다시 북진을 한 거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터키 땅에 있는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게 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죠? 아멘 했지만 김윤희 권사님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 찍고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말레이시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어디쯤 가서 순교하실라나? 막막하죠. 어떻게 우리가 다 빌립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아소도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히에라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